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디를 가시든지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도 잘 씻어 건강을 지켜내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고대의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금 부족한 재산. 두 번째, 조금 부족한 용모. 세 번째, 조금 부족한 명예. 네 번째, 조금 부족한 건강. 다섯 번째, 조금 부족한 말솜씨.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5가지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플라톤이 조금씩 부족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조금씩 부족하면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플라톤의 행복 조건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자, 오늘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고요. 4절에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요.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10절의 마지막 8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8가지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꽉 채워진 것이 아니죠? 막 넘치는 게 아닙니다. 막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왠지 모르게 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와서 보태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더해줄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우리가 이름하여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복처럼 뭔가를 약간씩 부족하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뭐든지 많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요, 무엇이든지 가치를 모르고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이 평화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런 나라, 그것도 동족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답답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많은 돈은 안 벌더라도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스크 벗고 마음껏 호흡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좀 몸이 아파본 사람이요, 건강의 가치를 절감하면서 이야, 마음껏 걷는 게 복이구나.
눈 아프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게 복이구나. 이빨 아프지 않고 맛있게 씹어 먹는 게 복이구나. 허리 안 아프고 편안하게 누워 잠자는 게 복이구나.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조금씩 부족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생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너희가 부족하지만 소금으로 살 수 있다. 너희가 부족하지만 빛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있는 곳은 부패와 타락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막 은혜의 맛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자기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소금이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보게들, 자네들이 가는 곳에서 녹아지게나 죽으란 말이야, 낮아지란 말이야, 그냥 용납하란 말이야, 용서하란 말이야, 먼저 사랑하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겸손해짐으로써 이 세상은요,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싱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 동안 이 코로나의 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맛을 내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빛으로 존재하는 성도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저주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함께 있는 성도이기에 어둠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따뜻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초를 태우든 기름을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종이를 태우든 뭐든지 태워야 돼요. 소금처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소중한 존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이 한 해,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